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오늘은 주의 만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반복해서 잔과 빵을 나누는 것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본문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전해준 그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25절 저녁 식사 뒤에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해야 되는 의미를 말씀하신 거죠.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하라는 말씀이죠.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성경은 어떤 교회에 다니면 구원받는다든지 혹은 침례나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든지 아니면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거나 침례를 받거나 선행을 하는 것은 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희생 그리고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희망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과 희생은 하나님의 어리석은 실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건 이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실제로 온 세상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이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에게로 나오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찢긴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희생을 뜨거운 마음으로 아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그분의 몸을 고문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이에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한 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니라. 이 사실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보면 군사들이 그분을 끌고 프레토리움이라 하는 관저로 들어가 온 부대를 함께 소집한 뒤 자주색 옷을 그분께 입히며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그분께 경례하기 시작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치며 그분께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 그분께 경배하더라. 이 경배는 조롱하는 거짓 경배였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과 그 어떤 식으로 주님을 조롱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군인들이 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주님의 머리에 씌울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가시관이 씌워진 머리를 갈대로 내리쳤습니다. 조롱과 함께 아마 엄청난 고통을 느끼셨을 겁니다. 인간의 육체 중에는 특별히 고통에 민감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머리도 있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왜 나무가시로 만들어진 관을 쓰시고 고통을 당하시게 됐습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했지만 사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었던 겁니다. 하필 가시나무로 된 관을 만들게 하셨던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시나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디에 제일 먼저 쓰여졌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죠? 가시나무. 네. 역시 우리들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거기에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여기 보면 잘못 들은 거예요. 성경에는 아내를 존중해서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잘했다 이렇게 칭찬한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또 아내의 말을 들었는데 잘못 들어가지고 잘못된 말을 같이 동의해갖고 들었을 때는 책망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어쨌거나 선택과 결정이 남편에게 주어진데 그걸 잘 해야 되겠죠.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속에서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네게 또한 가시나무와 여기 가시나무가 나오네요. 그렇죠?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리라. 조금 전에 읽은 마가복음 15장에서는 가시나무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고통을 주는데 사용됐는데 사실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그 결과로 인간이 땅을 경작해도 이 가시나무가 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나게 된 원인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가시나무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나무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는 가시나무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는 인간의 죄에 따른 저주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입고 내려오셨는데, 그죠?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인간의 몸으로 입고 내려오신 건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셨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내려오셨었는데 신약 성경에 들어오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이 가시나무는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건데 죄를 지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머리에 쓰셨던 겁니다. 세상 죄를 다 지셨다는 의미적인 상징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 로마 군인들의 능력이나 권세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기 전에도 또 33년 반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실 때에도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그리고 지옥에 가셨을 때에도
다시 일어나셨을 때에도, 승천하셨을 때도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당장이라도 12군단을 넘는 천사들을 움직이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잡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통은 모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안 내어주셨다면 안 되었던 거죠. 그때의 사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마태복음 26장 67절. 그때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너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대언하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당장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이런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면서 왕이라고 부르며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 기록에 의하면 대언자라고 부르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예수님이 왕과 대언자로 불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왕과 대언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주먹으로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일을 당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찢기도록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채찍질을 하도록 등을 내어주신 겁니다. 맞아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찢긴 몸을 기억하도록 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찢긴 주님의 몸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27장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마태복음 27장 26절. 그때 그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한 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니라. 여러분은 채찍질을 맞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채찍을 맞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지금도 싱가포르에는 사기, 강도, 폭행, 성범죄 같은 경우에 세형이 있다고 합니다. 묶어놓고 때리는 거.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손발을 묶어놓고 형벌을 가한다고 하죠. 여기서 우리는 누가 예수님에게 채찍질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들이었습니다. 군인은 그냥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강한 근력과 팔에 힘이 있습니다. 훈련을 자주 하니까, 그죠? 무거운 총을 들고 다니고 이러니까 당연히 근력이 있는 거죠. 그런 군인들이 조롱하고 모욕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겁니다. 예수님에 당한 채찍은 정말로 인간이 참기 힘든 고통을 주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모진 채찍질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당하신 겁니다. 누가 맞았어야 했을까요?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이 맞았어야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기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 고통을 모두 감당해 주신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빵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을 통해 자신의 찢긴 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찢긴 몸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왜인지 아세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막아주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찢긴 몸을 기억하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죄를 졌는데 그거 구원받기 전에
죄를 졌는데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의 몸이 찢겼는데 그 찢긴 몸을 생각하면 죄를 거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져?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채찍질 당하신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그 채찍질을 당해주셨을까요? 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한다면 죄를 거절할 마음이 생기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이사야서 50장 6절.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그럼 보세요. 내주고. 안 내주실 수 있는 거라니까 충분히 하나님이신데 나 못 줘. 그러고 너네 죽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주셨어요. 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면 유대인들은 털이 이렇게 덥죽하게 있죠. 그죠? 이렇게 그들의 어떤 전통에 의해서 있죠.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할 거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이걸 예언의 형태로 이사야가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리는 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스스로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한 거죠. 그죠? 또한 얻게 될 신부를 향한 사랑으로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내어준 거예요, 스스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고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 길을 따르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종교에서처럼 선행이나 종교 생활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로 예수님의 대속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가치가 없게 여기는 거죠.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또한 선행으로 구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도 예수님의 대속을 헛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거나 구원이 유지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다시 이사야서 50장 6절을 보면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수염을 길러본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린이라도 어른 수염을 잡아당기면 어른 얼굴을 마음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표현이 이게 어떤 예로는 이게 뭐죠? 비유적인 설명하고 좀 다르지만 뭐죠? 그 할아버지 이렇게 수염을 당긴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만큼 아이가 움직여도 할아버지 수염을 당길 만큼 이게 아프다는 거죠. 그런데 건강한 구인이 수염을 잡아당긴다면 예수님의 얼굴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릴 수 있을 뿐더러 몸 전체도 제어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고통을 느끼셨을 겁니다. 군인들이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예수님의 수염을 잡아 뽑았다. 아마도 예수님의 얼굴은 피범벅이 됩니다. 왜 이런 폭력을 자신의 몸으로 자발적으로 받아내신 거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데도 어떻게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무슨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기도록 내어주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6절.
시편 22편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사악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둘러 막으며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세상을 향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손을 내미셨습니다.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런데 인간은 그 손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위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손이고 사람들을 보듬어 주고 축복해 주는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손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여기까지 일이 진행되었을 때 아마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해진 때가 되기 전에 오셔서 왜 우리를 괴롭히냐 이러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정해진 때가 되기 전에 오셨다. 마귀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야? 성경 기록의 예언은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이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겁니다. 이때까지 마귀는 모든 일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 잘 되고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죠. 뭐냐? 내가 땅에로부터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는 말씀은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주도한 것이 마귀가 자신이 아니라고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란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외치게 만든 겁니다. 마귀는 자기가 패배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아야 할 저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러주시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까지 다 해놓으셨고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제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는 예수님께 기도한 분이 있었을 거고 누군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도 있었을 거고 누군가는 우리에게 전도지를 전해준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군가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9시쯤에 유대인 그 시계로 따지면 9시면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큰 소리를 낼 만큼 힘이 남아 계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을 과학으로 입증해서 설명하시려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과 의학이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의 죽으셨으니까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학과 의학으로. 뭐 과다출혈이라든지 아니면 심장이 어떤 상태였다든 이렇게 설명으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의도는 그럴듯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까지도 힘이 있으셨고 성경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내려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을 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설명해보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과학이란 잣대로 측량할 수는 없는 겁니다. 뭐 과학을 무시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기본적인 자연 이 현상을 어떤 원리와 원칙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거를 학문으로 찾아가는 게 일반적으로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과학보다 먼저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간혹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고통과 고문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고개를 이렇게 떨구고 계신 것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서서히 죽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원해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처형 도구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닌 겁니다. 당연히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이르시되 죽기 바로 전이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실 만큼 힘이 있으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숨을 거두다는 게 He gave up the gho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을 포기하셨다. gave u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이 떠나면 죽게 됩니다. 문제는 누구도 자신의 영을 떠나게 하거나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영을 다스릴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을 스스로 아버지 손에 맡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러야 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포기해 주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그러니까 십자가 때문에 죽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건 맞지만 십자가 때문에 죽은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이에 유대인들이 그날의 예비일이므로 안식일에 그 몸을 십자가에 남겨두지 아니하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그 몸들을 치워달라고 간청하였으니 여기서도 보면 유대인들은 종교적이에요.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그렇죠?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그때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으나 예수님께 와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꺾어서 죽여야지만 됐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숨을 포기하셔갖고 그냥 딱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꺾거나 다리가 성경에 예언이 돼 있잖아요. 내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고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그분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군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나님을 십자가 위에 달아놓고는 이렇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십자가 위에 달아놓고는 종교들이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묻습니다. 율법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참된 구원이신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예수님은 제껴두고 문자에만 걸려 있으면 우리도 이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당연히 문자 굉장히 중요하고, 그죠?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문자에 걸려갖고 진짜 참사랑 예수님을 못 보면 이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십자가 대속을 이루어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구원인데, 여기에 관심이 없고, 그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구원인데,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종교적인 행위와 절차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물, 이 둘 다 육체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죠? 다 내놓으셨어요. 끝났어요, 이제. 죄값도 다 치러졌어요. 피로 사는 거니까. 다 치러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16절을 보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은 완성하셨고 다 해놓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그렇게 깨달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느니라. 머리로 아는 거하고, 그죠? 꼭 깨달아서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아시겠죠?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게 마땅하다. 이러는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어야지 누군가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자리가 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쑥쑥 지나가면요, 불러도 못 돼요. 여기 준비된 이완 아니고요.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약 30년 전에, 2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간경화로 돌아가셨어요. 병명이. 근데 그때는 이제 좀 돈이 있었으니까 찾는 게 뭔지 알았어요? 남의 간 이식. 남의 간을 찾아서 해드리겠다. 지금 성경을 읽으면 내 간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간은 왜 못 드렸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준비된 마음이 있었다면 이게 그 당시에 제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다행히. 깨달아 알지 못했을 때니까 다행인지 몰라도 어쨌거나 지금이라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맞고 안 맞는 거는 그건 차후적인 문제예요. 그죠? 뭐죠? 이게 그 뭐죠? 이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간이 서로 이렇게 잘 맞고 안 맞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차후적인 문제예요. 왜 마음이 있으면 들으려고 하고 검사라도 해볼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최소한. 안 되는 건 할 수 없는 거고. 그럼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이번에 너는 아니야. 이렇게 딱 빼놓으시게 되겠지. 근데 그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저는 아쉬워요. 아, 내가 그러지 못했었구나. 우리가 어떤 형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생명이 필요하다면 주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형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으로서의 영의 형제들이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형제요. 서로에게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들을 위해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피의 가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피의 값어치. 그 가치를 알 수는 없지만 믿는 자들의 혼을 살 수 있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의 피로 치르시고 사신 게 누구라고요?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그게 여러분인 겁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이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성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성경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는 사실로만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고난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치욕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분의 치욕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치욕을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치욕이 있다면 짊어지라는 거죠. 그죠? 인한 치욕이라면 나는 못해 이게 아니에요. 진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치욕을 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 정말로 진짜 아까 말씀드린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피로 거룩히 구별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요청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죽으신 사실을 오늘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주님이요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다. 너는 내가 베푼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러실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받아야 마땅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을 부를 건데요. 반주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전해준 그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어 감사를 드신 뒤에 그것을 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 1, 2, 3절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수신 자신의 몸을 생각하면서 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강 형제님, 예,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님의 보혈세. 다 같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빵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른 찬송가 229장 4절, 5절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고 지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침이 사고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다 같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 예식을 마치고